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사랑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담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한 그 마음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지내다 보니 벌써 여름이 훌쩍 지나갔고 가을이 온 듯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시사철을 다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고 예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성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 인생을 주께 맡기면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분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냥 우리가 없는데 있다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실체입니다. 실체요. 절대 상상 속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점점 경험하며 알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핵심, 모든 그 목적, 모든 그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마치 하늘을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 땅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 목적,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그 핵심, 그 중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인간은 어떤 삶의 소망도 기쁨도 희락도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의 기도.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진액을 다 빼내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여겨. 고역이야. 근데 예수님은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라고.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도는요, 곧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 그렇게 하늘의 기도는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러 간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놀아서는 얻지 못해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그 돈이 떨어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 계시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도는 땅의 기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의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이 할 수 있어요. 땅의 기도는 모든 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상관없이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 계시의 은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과 다른 집안의 그 자식과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심정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독생자신 아들까지 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자식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이 땅에서 원하고 필요한 모든 기도 막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 나쁘겠어? 다 이루어져.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일본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저 한국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럼 누구 하나는 못 살아야 돼, 좀 더. 같이 잘 살 수가 없어.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축구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는 패배하는 거야. 뭐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 기독교인들은 1억이 넘어요. 우리는 1000만밖에 안 돼. 다 해봤자 1000만. 그럼 누가 더 세겠어, 기도하면? 그렇죠. 중국 기독교인들이 10억이 넘는데 인구가. 그런데 1억이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럼 이런 그 사람들 얼마나 기도하겠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나라의 정치와 그런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더 잘 사는 게 맞아요. 1억 명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줘야 되겠어? 누구 편?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나라의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기도라는 것이 땅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렇게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기도를 바꾼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큰 나무도 있으면 그 앞에 나보다 더 힘이 셀 것 같고 나보다 더 신령한 것 같으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야. 뭘 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이 기도, 이걸 말씀하실 때는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방법이고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요, 땅의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땅의 기도가. 그래서 땅의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도 그렇게 원해라. 그 말씀은 곧 누구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온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는, 그렇게 매일 아침에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이렇게 타락한 기도인 거예요. 타락한 기도, 타락한 인간이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한 걸 하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 잘 될 수밖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만 기도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내 복까지 다 차지하고 내가 기도 안 해서 내 인생은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땅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하는 말을 계속 듣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반가워. 이렇게 하는 애기들은 한 사람도 없어. 말할 줄 몰라. 뻐끔뻐끔 하고만 있지. 그런데 계속 그 말을 듣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계속 옹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돼도 한번 이렇게 옹알이처럼 예수님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고생 시키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으면 짐이 벗겨져야 정상입니다. 짐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짐을 더 쓰려고 그래. 무거운 짐. 그래서 그냥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오른 것처럼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내가 복받을 인생, 내가 경건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그분이 대신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고역이 아니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고역이신 분, 힘들어 그냥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 그냥 안 믿는 게 이 땅에서도 좀 편하게 살다가 차라리 그냥 지옥 가는 게 낫다니까. 즐거워야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기쁨인데, 예수님이 그분이 소망이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고인 거야. 우리 옆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 예수님이 최고. 성도님도 최고입니다. 아멘. 지금 막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말 듣는 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점점 그렇죠. 이런 예수님 몰랐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써야 될 양식, 오늘 하루 먹어야 될 양식,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너에게 오늘 하루 생존할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구하라고 하겠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이 없어. 이런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당연하지, 가난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잖아. 찢어지게 가난한 거. 정말 뭐가 찢어진지는 잘 모르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오늘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라고 한다면 참 이건 비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냥 다 주셔야지 뭘 또 이걸 일용할 양식을 맨날 구하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조차 내가 구비하지 못하고 없는 자라면 이건 세상에서 사실 무능한 자잖아요. 능력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 자녀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벌어서 먹어야 될 거야. 오늘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늘에서 떡 한 상이 이렇게 밥상 하나가 촥 차려서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밥이 나온다 이렇게. 이런 말하면 얼마나 또 부러워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 그럼 전도도 아주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양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었어요? 오히려 금방 예수님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왜 양식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지금 양식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이에요. 왜 일간 양식을 왜 이렇게 구하러 갈까?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면 이게 된다는 말인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냥 자족하면서 있는 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 쌓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이런 말씀이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하여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장기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런 많은 실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특별히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안 먹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동산나무 두 가지 다 안 먹었어. 그럼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겠어요? 아니면 죽겠어요? 예?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겠다는 말이 있지,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혹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도 타락하지만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아도 뭐 하는 거야? 타락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타락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지금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핵심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다 알았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막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오르고.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청년의 몸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다 그게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래서 지금도 먹고 있어. 젊어지고 싶어서 먹는 거야. 피부 탱탱해지고 싶어서 먹고. 그런 것이 있으면 뭐 돈이라도 다 주고 사서 먹는 거야. 좀만 젊어질 수 있다면, 좀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잘 따먹겠어요. 생명나무 꼭꼭 날마다 따먹었어. 꼭꼭. 절대 거르지 않아. 왜? 한번 걸렀더니 좀 이상해졌거든. 그래서 계속 따먹는 거였어. 생명나무 열매. 아담이요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계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으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립된 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이걸 먹으면 또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충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어찌 중간 지점.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나무 먹는데 어떻게 죽냐고. 그래서 사단이요 이런 탐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선악과 이 열매를 먹어도 너는 생명나무 먹었으니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네가 먹으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돼.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해요. 이러한 욕심의 아담과 하와가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그날에 무엇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똑같은 날에. 그래서 어떤 존재가 돼요? 죽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높고 존귀한 그 위치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비참한 그 어둠 속에 버려져서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래서 늘 헛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도 쓰지를 못해. 큰 집에 살아도 잠을 편히 못 자.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맛이 없어서 깨작깨작하고 그냥 버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지옥 같은 삶.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다 행복하게 살아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생선 하나 놓고도 그렇게 막 행복하게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예수가 없으면 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싸우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밥을 달라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무슨 기도해? 밥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밥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먹어도 영생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사기 위해서 재물과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테니까 힘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를 더 살 생명은 살 수 없어요. 부자가 다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자 이랬는데 그날 밤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셔도 감사의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쌀독에 쌀이 있고 내 삶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면 언제라도 나는 풍성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は하지 않습니다. 점점.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식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는 그래도 일용할 양식 구해야죠. 배고파 죽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야 사는 시대.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 먹으면서 견딜까?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 육신의 방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육신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아담처럼 타락한 우리를 다시 영생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생명나무의 그 실과 되셔서 그걸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 구하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지옥에서 인간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그 몸을 떡으로 만드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어 먹게 함으로써 날마다 살 수 있도록요.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생명나무이신, 그 열매이신 예수님을 구하라고, 자신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어서 먹게 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요. 예수님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를. 그 죄인들을 모아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달라고 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계속 주시니까. 아들이 생사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 아들이 달라는 걸 아버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성령, 가장 좋은 예수님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곧 인간이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반드시 이 필요한 양식, 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오늘 힘을 내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양식,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한다니까, 일한다니까 다른 뭐 이렇게 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들, 내가 공장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내가 어떤 내 사업터에서 일하든 부지런히 일해, 열심히 일해야죠.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서 주님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도 건강한 건함도 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니까. 그런데 일반 계시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자기가 다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구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것에 너희들의 힘을 쏟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그 생명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기를 주시겠다라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의 양식으로 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없어 줄인 인생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가 부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길,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길, 영원히 가난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부유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할 때 예수님은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신성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의를 부어줄 수 있고 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자기의 거룩한 영을 부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영생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고 눈에 보이시는 실체로 오셨어요. 우리가 마셔야 될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체로 오셨어요. 의가 없어 굶주린 인생이 되었고 의가 없어 목마른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야 될 인생인데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남김없이 씻어주시려고 없애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홀로 다 짊어지셨어요. 다시 영생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 수 있는 자로 아담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 아담과 함께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목마른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였고 들었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의 떡과 음료인 예수님을 그래서 가차없이 무시합니다. 거부해요. 육신의 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더니 그 다음날 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 그 너머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밤새 달려와서 찾아왔어요. 떡 달라고. 어제 일으켰던 그 기적처럼 내게 오늘도 그 떡 달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준다고 해도 천하고 더러운 그런 몸을 주어서 먹게 하게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하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 목수 아니냐, 그런 천한 것이 어디 네 몸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사기치냐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요. 예수님께 욕하고 저주를 퍼부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욕과 저주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렇게 진실로가 나와요. 두 번 이렇게 연거푸서 나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구원을 다 완성하신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맛본다 맛보지 않는다. 갑자기 이단될 수 있어. 안 죽어. 이러면 신천지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믿으나 믿지 않아요. 상관없어. 그 후에 심판도 저주의 심판이냐 생명의 심판이냐가 나눠주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영생을 하고 있어요. 죽음, 이 땅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그 죽는 순간 우리는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잠잠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의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빼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그걸 다 하겠어요. 주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냥 자서 눈을 뜨니까 천국이야. 내가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는데 잠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 막 찜찜하게 자고 일어난 기분이 아니라 개운하게 이렇게 와, 잘 잤다. 너무 잘 잤는데 하고 일어났는데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자고 깨고 이렇게 천국을 계속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루를 다 해서 난 모르잖아. 이 잠자다 내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런데 당연히 살 줄 알고 자. 당연히. 절대 죽을 줄 알고 잔 사람은 없어. 당연히 내일 아침 앞에 일어나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자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 약 먹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내 천국에서 일어날 줄 알고 당연히 살 줄 알고 내가 자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는 거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평생 먹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먹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그 피라는 것을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고백하는 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일 때마다 모여서 나를 그렇게 기억해라. 너의 생명이 바로 나다. 너의 양식이 바로 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오늘 무슨 좋은 약을 먹어야 힘이 솟을까?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뭘 먹어야 좀 힘도 날까? 이 피곤하면 어떻게 없을까?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나? 비타민 D도 먹어야 되나?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내가 쌓은 의도 이렇게 열심히 먹어서 영생하려고, 잘 되려고. 무슨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장수할까? 건강하게 살까? 이렇게 불로초를 찾는 심정으로 찾아.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타락한 인생이라 이렇게 똑같아. 예전에 안 먹던 약들 다 먹게 막 찾고 있어. 참. 그런데 아무리요 이렇게 먹고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구약을 먹고 아무리 신약을 먹어도, 아무리 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쌓아도 영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건강을 아무리 관리해도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암 환자 입원하러 병문안 갔다가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건강한 사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러분도 나의 모든 수명도 내가 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늘어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영생.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구해야 될 양식.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분 한번 찬양하십시다. 그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생명 없는 인생, 빛이 없는 인생, 그런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소리라도 치세요. 소리라도. 여러분들에게 막 전쟁터 나가는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이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 그러면 젊게 만드시든지. 예? 그때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러 갈 때 예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봉 외치라면 외치면 되고,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시지. 그게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오늘 예수님이 구해야 될 양식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양식, 예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내가 예수가 보러서 곳간에 쌓아 놓아야 될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양식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달라고 할 어떤 근거도 사실 없는데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창고에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내가 영생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풍성함, 내가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식으로 생명의 그 양식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육신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 쌓여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라고, 인정하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굶주린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세 끼를 다 먹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먹지 아니하면 나는 인생 헛것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호흡을 수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내 삶의 온천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즐거웠게, 내가 너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살게 해주겠다. 너는 힘이 없어도, 너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자와 같이 살게 해주고,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자와 같이 살게 해주고, 경온이 없어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불성광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숟가락입니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잔입니다. 기도에 예수님 빠지면 쓸데없는 걸 먹고 마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워 먹게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짓고 목축해서 그들의 양식을 삼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으로 그날을 살아야 했어요. 이건 쌓아놓을 수도 없었어요. 곳간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양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벌레가 나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오히려 악취가 나서 이걸 버릴 곳조차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날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은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많이 거둔 자라고 해서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거둔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인류가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자신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굶주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배고픈 자라고. 자기가 굶주리지 않으면 자기가 부요하다고 여긴 자는 양식 구하지 않아요. 양식 구하지.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구하는 거지. 누가 나에게 뭘 줄까? 이게 생각하는 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도 해 많이. 내가 필요는 구하지 않나. 나 있는데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오늘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영생의 삶을 유지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이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이요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날마다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양식 구하듯이 나를 구하면 양식은 계속 구해야 돼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구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항상 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점심 때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저녁에도 일어날 때 잠잘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은 빽 있는 자예요. 빽 있는데. 세상은 가장 큰 빽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권력자들도 그 권력 끝나면 다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살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은 칭찬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자를요 악하다고 말씀해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식사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끝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주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도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먹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명 양식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예수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식기도인 거예요. 식기도. 식기도.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아니고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짜 양식을 한 주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양식이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치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욕심을 토해내면서
나의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이 예수님의 이 다양한 맛을 보면서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게 사는 즐거움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이때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양식 되어 주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